자, 맨 위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1번부터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 탄생 가로 안에 전에 등장해서 몇 년 전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선지자는 누구이다. 쉬운 어렵지 않은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2번 페르시아 시대에 1차, 2차, 3차 예루살렘 선정 중건령을 내리는 왕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되게 중요하죠. 1차는 누구, 2차는 누구, 3차는 누구. 3차 중건령이 2300주야의 시점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3번 문제는 신구약 중간 시대 중에 헬라, 그리스 남북조 시대 유대인에게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때 등장한 최악의 통치자는 누구인가요? 이거를 다니엘서 8장에 작은 뿔로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는 해석하기도 하는 이 통치자는 누구인가요? 써보세요. 4번을 보면 3번에 대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몰아내고 유대 독립왕조를 이룬 이 100여 년간의 유대인 독립왕조가 시대가 세워지는데 이 시대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 또 4번에 답을 달 수 있습니다. 마카비 시대에 태동했어요. 신약 시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 집단인데 불리하다는 뜻을 가진 자들로서 아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보면 정체성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요. 이 신앙 집단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6번 문제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층을 형성해서 제사장, 귀족, 권력층에 속하며 세속적이며 이 사람들은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막 회의할 때 막 서로 갈등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하기도 했죠. 이 사람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주 강한 신앙인으로서 아주 현세적이고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나 천사나 악마의 존재를 다 부인합니다. 이 신앙 집단의 이름을 써보세요. 7번 그리스 시대 알렉산더 사후의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북쪽 시리아 지역에 근거를 둔 이 왕조가 있었고 남쪽 이집트 지역에 근거를 둔 이 왕조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니엘서 11장에 예언된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 시작점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 위의 왕조는 무슨 왕조? 두 개를 쓸 수 있겠죠. 밑에 왕조는 이런 왕조.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의 수많은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진 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예수님 초림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때 벌어지죠. 그때 그 계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어떤 것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9번 로마의 힘을 빌려 유대 왕으로 임명되고 솔로몬 성전이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게 좀 작았죠. 또 이거를 재건한 40년 동안 재건한 왕이에요. 이 왕이 누구일까요? 이 왕이 예수님 탄생 때 이제 이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죠. 10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준비를 완료하셨는데 초림 당시에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몇 가지 인프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기 위해서 그 준비되어진 그 인프라 몇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이상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11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은 재림 준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좀 시간을 더 드릴게요. 11번을 또 써야 되니까. 자, 그럼 옆에 분들하고 좀 바꿔보세요.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 탄생 몇 년 전이죠? 400년 전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선지자는 누구다? 말라키입니다.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전에 그 임하시리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하죠. 그죠? 다음 두 번째, 페르시아 시대 1, 2차, 3차까지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왕들의 이름을 쓰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네. 자, 3번. 신구약 시대 그리스 남북조 시대 유대인에게 가장 어두웠던 시대 최악의 통치자.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혼란과 혼동의 시대가 벌어졌죠. 성전이 다 침탈당하고 살육당하고 학살당하는 이 시대. 누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걸 작은 불로 이제 일반 일요일 교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이제 독립운동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독립왕조가 이루어져서 100여 년간 유대인 독립왕조의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 시대를 마카비 시대라고 하죠. 하스몬 왕조라고 하고. 자, 5번. 마카비 시대에 태동했어요. 그래서 불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자들로서 율법을 엄격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서 굉장히 율법을 강조합니다.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면 백성들의 지지를 거의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냈는데 속에론 또 완전 또 부패해갖고 예수님 당시에 비판을 받았던 신앙 집단의 이름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우린 진보적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보수적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 지도층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현세적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귀족, 권력층이 이에게 속하며 또 진보적입니다. 되게 신앙적인 색깔이.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신앙인으로서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육체의 부활이나 천사나 악마의 존재를 부인하고 오직 모세오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했던 이 신앙 집단의 이름은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독 제사장의 후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리스 시대 알렉산더 사후의 북방왕 남방왕으로 북쪽은 시리아 지역을 근거로 둔 안티오쿠스 혹은 셀류쿠스 왕조예요. 예. 그 남쪽 지역은 이집트 지역에 근거를 둔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방왕, 북방왕 11장의 그 시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의 남북 왕조로 해서 나중엔 로마로 이어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 8번.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진 계기는 뭐다?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졌어요. 어디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전 한 그 3세기 280 몇 년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만들어졌고 이걸로 말미암아 그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탄생 전에 세상은 난리가 나고 성전은 침탈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하나하나 예비한다고 했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진 이런 모든 일들은 제가 볼 때 다니엘 11장에 말한 것처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충실하게 준비하고 계신다. 예. 자, 9번. 로마의 힘을 빌려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어지고 이 사람은 에도민이었어요. 솔로몬 성전,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요. 스룹바벨 성전이 작아 보인다고 하니까 그걸 아주 크게 40년에 걸쳐서 이것만 하다가 죽습니다. 예수님 당시. 와, 그 재건한 왕이 누구다? 헤롯 대왕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준비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완료하셨는데 이게 이제 시대 소망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뭐다? 첫 번째는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 통일되어졌죠. 예, 그 문명권이다. 그리고 모든 도로가 다 구축되어졌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나중에 이 설교를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군수 물자 수송과 병력 수송을 위해서 길이 갈렸는데 이게 나중엔 뭐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다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다. 그리고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졌어요. 예, 그죠?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준비 안 됐으면 주의 재림, 예수님이 태어나도 전해질 방법이 되게 어려웠겠죠. 예. 그리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전 세계 공동 문명으로 이렇게 쫙 또 뒤덮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다 쓰셨죠? 여기. 네. 또 있었나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빠진 부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도 그럼 똑같이 역사는 반복되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은 주의 재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전 세계 성경이 다 보급되어지고 있고 또 네? 네? 인터넷으로 해죠. 그죠? 똑같죠. 네. 인터넷으로 여기서는 일어난 소식이 이슈가 되면 순식간에 뭐 1억 뷰, 2억 뷰, 뭐 수십억 뷰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명, 200명 침내줘서 이렇게 주의 재림이 되려 그러면 수백 년 걸릴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 핵이 한번 이슈가 터지면 이 극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 이슈가 탁 터져버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일이 주목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유대 전체의 하나의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변론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주의 오실 길이 준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초림 당시에 이제 한번 공부할 거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세상 흐름을 따라가고 상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더 깊이 몰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 위치에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또 하나 준비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준비한다고 하는 거. 이건 남은 무리예요. 남은 무리는 어떤 사람이다? 성경 진리를 통해 성화되어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쓰시면 진짜 만점입니다. 자, 걷어주세요. 다 걷어주세요. 네. 예, 아카데미를 마지막에 쓰면 무조건 다 많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까지 아마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자, 먼저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는 책인가? 예.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 예. 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며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어졌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이죠, 그죠?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좀 정리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에 대해 알려준다? 예수에 대해 알려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알게 됨을 통해서 뭐를 얻게 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믿음을 통한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 믿음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진 과정이 얼마 정도일까요? 요한복음이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이 마지막 기록될 때까지 기간이 대략 100년 정도입니다. 되게 짧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먼저 구조를 잠깐 보면 예수님 초림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게 뭐죠? 사복음서예요. 네.
사복음서는 3년 반 정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후부터 초기 교회 탄생 이야기, 그리고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전해지던 한 3, 40년 정도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이야기,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어떻게 유럽으로 전해졌는지, 복음 전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한 30에서 40년 정도다. 그래서 신약에서 유일한 역사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속의 한 주인공인 바울이 그 당시 교회에 썼던 편지서가 뭐다? 바울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기간 동안에 이걸 배경으로 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들리면서 이런 교회 상황에 편지를 썼구나 하는 걸 역사를 통해서 그 배경을 이해하면 그 편지의 내용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서신이 있고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들의 서신인 무슨 서신이 또 있다? 뭐 일반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이 전체에 담겨 있는 책들인데, 그러면 신약 성경에 첫 등장하는 네 권의 책인 사복음서를 먼저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교훈을 기록한 책인데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 복음서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생애죠. 근데 여기서 꼭 하나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가 아니라고. 전기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가족 배경,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아주 섬세하게 다 기록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유년 시절에 어떻게 보냈다 다 기록해야 되는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전기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담겨 있는 책 한번 찾아볼래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담겨 있는 책,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 두 군데만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없죠. 마가복음 시작부터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 시작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만 써져 있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도 어디만 나와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누가복음에만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에 성전에 가서 아들아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죠.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공생애 전까지의 그분의 청소년기와 청년의 때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서에. 이 메시지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내용은 그분의 전생애가 아닌 3년 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중에서도 이 공생애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본다 그러면 3년 반의 공생애 기록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1년 반 정도의 공생애 부분은 다 날아갑니다. 해변에서 제자를 두 번째로 부르실 때부터 등장해요. 이야기가. 그죠? 다시 부르실 때부터. 근데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복음서가 공히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는 3분의 1 어떤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포커스는 주님의 전 생애가 아니라 뭐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복음서도 포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뭔가? 복음의 핵심이 뭐죠? 한마디로 하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그냥 죄인으로서 연약하게 죽은 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이기고 그리고 의인으로 부활하셨다. 예. 죄인은 절대 부활이 안 돼요. 의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은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의인으로 죽었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3년 반 동안 천하게 사역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야기는 성경이 역사 속에 수많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4대 성인도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너무 짧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그분의 부활이에요. 오늘도 살아 계셔서 지금 어디 계시다? 하늘 지성소에 계시다. 믿음으로 우리 그거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스토리를 통해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사도들이 적어가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다시금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걸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져 있고 이거를 들고 어떻게 했다? 사도행전에선 전했다. 사도들이.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무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예. 이 죽은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증명하고자 쓰여졌던 책이 바로 뭐다?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논증이 계속 설득하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게 책이 몇 개 있죠? 3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예? 공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통의 관점으로 예수의 생애를 본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요,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보신 분들 비교하면 읽어보셨다. 그냥 읽으면요, 100번, 1000번 읽어도 뭐 다른 게 안 느껴지는데 이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걸 보면서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은 다르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공통적인 것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겹치고요. 거의 대부분이 공관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개의 복음서가 쓰여지고 난 후에 한 40년 후 1세기 말 정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안 쓰여져 있지 하고 이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쓰여진 책이 보완한 그 책이 바로 뭔가 하면 등장한 책이 요한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구성을 보면 공관복음에는 선교의 대상에 따라서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쫙 소개한 후에 이제 이 공관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처음에 복음서 읽어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침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어디를 봐도 다 똑같아요. 침례 요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광야로 가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 똑같아요, 순서가.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 그러면 갈릴리와 유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부활한 거예요.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광야로 가시는 내용이 나오고, 갈릴리와 유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이야기가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이런 구성입니다. 배열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거 이제 물어볼게요. 왜 같은 이야기를 담은 이 공관복음서들이 3개나 필요했을까? 네, 그리고 왜 요한복음까지 포함하면 4개가 필요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수신자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네, 수신자가. 네. 즉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선교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강조점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태는 선교의 대상이 누구죠? 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뭐가 해야 된다? 메시아여야 돼요. 네, 유대인에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설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묘사한다?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잖아요. 왕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가복음은 선교의 대상이 누구다? 네,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로 묘사하려고 하는가 하면 수많은 그 노예들이 많잖아요. 예수님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뭐가 없다?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등장부터 왕가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그냥 바로 종으로 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종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으로. 누가는 선교의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묘사하려고 되게 많이 애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전 세계인.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교의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복음의 본질은 같아야 하지만 성경에 예언된 우리를 돌아가신 그분이 구주이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전하는 선교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강조점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몇 개가 등장했다? 4개의 복음서가 등장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질문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하나만 좀 공부를 좀 하고 오늘 마칠게요.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다? 유대인. 예.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시아로. 그래서 시작에 뭐가 등장한다? 왕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왕의 혈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왕가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증명하기 위한 서술 방식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예.
비록 예수님의 출신과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외모와 가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려고 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논증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130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9번씩이나 등장해요.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권위의 기초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이분이 메시아로 입증되려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이 책의 저자인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레위예요. 직업은 뭐다?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이제 가버나움의 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 사람은 세리로서 어떤 면이 있을까요? 세리는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꼼꼼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일에 제일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마태입니다. 초기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초기 사도들 중에서. 이거 요한복음은 나중에 나온 책이잖아요. 초기 사도들 중에서 이 성경을 쓴 유일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제 복음서를 쓴 유일한 사람이 마태예요. 네. 다른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복음서를 못 쓰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요한이 뭘 쓰죠?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서의 문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어디서 씁니까? 반모성에서 7교회를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프니까 혼자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계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쓴 문체를 보면요, 학자들이 보면 초등학교 수준의 문장력이래요. 말도 안 되고 앞뒤 틀리고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체들이 철자나 너무나 서투르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나중에 이 사람이 돌아와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년에 쓴 책인데, 이 책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원정 강독이란 걸 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 책 스탠다드로 공부하는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요한복음이에요. 예. 그럴 만큼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달라요, 문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한 논쟁도 있어요. 근데 왜 다를까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게 아닐까요? 요한이 썼는데 누가 옆에 있었다? 말년에 그 사람의 비서가 있잖아요. 요한이 불러주는 그 이야기를 수려한 헬라어 문체로 쭉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고급 문체로 된 아주 훌륭한 그런 문장을 가지고 있는 책임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은 진짜 말 그대로 헬라어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들은 그런 사람이 그냥 막 쓴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마태는 유대 나라의 세무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12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다이고요. 그 다음으로 똑똑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제가 볼 때는 마태예요. 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세리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서를 가장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 마태가 잘 쓸 것을 아시고 이 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했지만 후대 이 사람이 한 가장 큰 업적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예. 나중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많이 보는 책이 저는 마태복음이에요. 예. 예. 사람들도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산상수훈, 주기도문, 재림에 대한 기사,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태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를 받아 기록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행적을 꼼꼼하게 이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꼼꼼하게 다 들었어요. 성경의 깊은 감동으로 들었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세무공무원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 기록에 남겼을 거예요. 네.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백 번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없다면 조직적으로 해서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세무 공무원답게 아주 예수님의 행적, 설교, 예수님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다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 사후에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기록되어졌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상보훈, 천국에 대한 비유, 수많은 설교와 교훈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이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진 책이 마태복음 말고 또 있나요? 어디 있죠?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책, 요한복음에 있나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나요? 없어요. 어디에 있죠? 네, 누가복음에 좀 있는데 누가복음에 한번 읽어보면요,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조직적이지 않아요. 대체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되게 흩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처럼 조직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초기 교회 때부터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었고, 복음서의 제일 먼저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초창기에 세 개의 복음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기록된 책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인기 있는 복음서였고, 초기 교부들이라고 해서 사도 이후의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이 교부들도 마태복음을 거의 인용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기록을 남기고 했다고 하는. 근데 처음에 성경책을 쓸 때 마태가 내 책이 성경책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어떻게 쓰여졌다? 선교를 목적이에요. 선교하려고 쓴 거예요. 네. 누구를? 유대인들을 선교하려고 하는데 말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이걸 책으로 써서 남겼겠죠. 근데 이것이 성경으로 남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마 마태는 나중에 이 책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정말 목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는 그 작은 일들이 훗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이라고 하는 인물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 큰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면서 자신을 드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태어났다?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진짜 전무후무한 복음서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작은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 일이 훗날 어떻게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좀 짧게 한 10분 안에 좀 끝낼게요. 자, 마태복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그리고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국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 흐름에 따라 보면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나온대요. 네, 5개의 설교.
이 5개의 설교가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그렇게 보는데 이 5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산상수훈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천국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천국이 뭔지 산상수훈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어요. 이 설교가 나중에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 많이 인용돼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뭐냐 그러면 12제자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파송하는 설교가 나와요. 제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검을 주러 왔다. 참새 2마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송 설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뭐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도 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니룩의 비유, 뭐 진주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는 제자도 설교가 나와요. 제자들이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설교가 24장, 25장 재림 준비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순환 기사가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 대사명 이렇게 끝이 나요. 마태복음이. 그 마태복음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뭐다? 메시아다. 왕이다. 이거를 이제 소개하는 게 왕으로 묘사하는 거죠. 어떻게 왕으로 묘사하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제가 유대인의 마태복음을 통해 첫 번째는 족보가 나오죠. 족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족보 이후에. 그래서 왕이 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 동방박사의 이야기, 이런 예수님 피난 이야기를 통해 1장, 2장은 왕의 출현이 주제이고 두 번째는 왕이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취임하게 이제 왕으로 준비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왕의 준비, 왕으로 묘사한다 했죠. 왕의 준비의 기사로 뭐가 나올까? 먼저 누가 등장하죠?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왕의 길을 예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취임하는 침례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 왕이 준비하는 기사로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침례받고 준비가 끝나서 이제 뭐 할까요? 왕으로서 왕국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왕국을 선포하는 이야기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천국 윤리를 쫙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교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산상수훈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왕국의 통치 원리인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고 난 후에 8장에 보면요. 8장 시작이 산에서 내려오면이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뭐가 나타날까요? 왕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왕국을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왕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파워가. 예수님의 이적이 막 나타나요. 이 왕국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누구에게 갔어요? 침례 요한이 죽기 직전에 쭉 이야기하죠. 왕국이 이렇게 실현되어져 간다고 하는. 문둥이가 고쳐지고 백부장 하인이 나음을 입고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입고 걸어서 낭인이 낳고 중풍병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서 다 나음을 맞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 모습은 무엇이다? 이사야서에 나온 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침례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면서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대사들이 파견되어집니다. 천국의 대사들이. 예수님의 대리자들이 천국의 대사로 안수를 받고 파송되어지는 장면이 10장에 나와요.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예.
14장, 15장에 보면 5천 명을 먹이신 기사, 무리를 걸으시는 이야기, 4천 명을 먹이신 기사 나오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분의 권능이 온 세상에 펼쳐지면서 예수님의 권능과 그 나라가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패턴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이 또 펼쳐집니다. 이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돌연 사도행전 마태복음을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분위기가 1부예요. 그 1부, 2부로 나눌 때 마태복음의 2부가 되어지는 게 바로 뭔가 16장부터입니다.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순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등장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6장 21절부터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께서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쭉 가셔서 21장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의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후에 드디어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위에 딱 자정하시는데 그 왕위가 어디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왕위가 어디다?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분이 올라가야 되는 게 어딘가 하면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원리가 바로 천국의 원리라고 하죠. 누구든지 높은 데 있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왕이. 이게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진정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왕으로 세워진 후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그분이 뭐임을 알린다? 이분이 바로 왕이심을, 메시아임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아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부여하죠? 왕으로서 온 천지와 만물,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제 왕으로서 그 권세를 받아서 제자들에게 뭘 부여한다? 사명을 부여하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마태복음의 제일 중요한 성경절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이야기. 근데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당시에 12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메시아 왕국의 모든 백성들은 다 뭐를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로 가야 돼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복음은 무엇이다? 지금은 주님의 초림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은 첫 번째 5번에 거친 핵심 설교를 찾아야 돼요. 잘 공부해야 돼요. 산상수훈, 제자도.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구약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재해석한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이죠.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지금 이렇게 해석한다 하면서. 그리고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종말 설교. 주님은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5번에 걸친 핵심 교훈에 나타난 교훈을 받아서 두 번째는 그 왕이 12제자에게 부여하신 것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세 번째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고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마태복음을 통해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해야 되는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그분의 왕국의 도래를 알리면서 천국을 선포하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윤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초기 교회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메시아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그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약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왜 이리 춥죠? 교회가 오늘 갑자기 완전히 막 그 대예배 들 땐 좀 따뜻했는데 갑자기 막 냉기가 막 도네요. 네. 가스값이 올라가고 그래요.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네. 네네. 네. 그 복음서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가요? 네, 성경적 대상이 다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단은 자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컸던 것이고요. 마가는 이 베드로를 쫓아가거든요.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고 제일 먼저 나온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그때 그의 종으로서 막 이렇게 수종을 들었거든요. 이 사람의 마인드 생각은 뭐냐 그러면 로마인들을 선교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관점이고, 이 누가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이방인 출신이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 선교의 대상이 이방인들 대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전개하기 때문에 내용이나 뭐 날짜를 표기하는 거나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그런 쪽으로 속한 것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복음이 또 이렇게 이제 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때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까지, 시작이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면 앞에서는 메시아다, 구약에 설명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정도, 왕이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한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다? 시작부터 바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딱 소개를 해요. 네. 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 네. 누가 그게 이제 여러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끝없이 회의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이제 뭐 당시에 도마 복음서도 있었고요. 뭐 수많은 복음서들이 유다 복음서, 아니 그 많은 복음서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검증이 돼요. 그 검증의 필터링은 뭘로 하는가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이미 나와 있는 권위를 얻은 그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서 이것이 바로 영감받은 글이다고 하면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외경, 역사적으로 가치 있다고 하면 외경, 이걸 완전히 허위다 하면 위경,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 당시 초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거를 같이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처음에 제일 권위는 뭐냐 그러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고, 사도는 지금 계승이 안 되거든요. 이 사도의 가르침과 그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는가를 계속 이제 검증을 거치면서 이제 이런 성경이 보존되어져 왔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없다고 하면 진짜 뭐 정말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쭉
이렇게 기록의 어떤 그런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신약에 들어오니까 이제 막 질문이 막 터지는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궁금한 거? 어쨌든 다 합쳐져야지만, 이 사복음서가 다 합쳐져야지만 비로소 온전하게 더 균형지게, 이제 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다 들어보면서 그 관점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교회가 다 맞춰져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예수님이 형상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 목장 사역에, 특별히 작은 교회 사역에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같은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헌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웠던 걸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필드 속에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아카데미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시험 잘 치시고요. 제가 저희 새로남 교회에서 끝나자마자 1시 반까지 달려오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쫓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와서 아카데미 마가복음부터 이어나갈 것이고요. 시험도 칠 것입니다. 네, 네, 끝까지 이 사역, 이 아카데미는 제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할 거고요. 네,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하여튼 네, 하지 말라고요? 네? 새로운 교회 저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한 시간 걸린다고요? 네. 한 40분 걸려요? 40분씩 걸려요? 30분이면 오나요? 20분? 20분. 네. 이강희 집사님 20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카데미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또 계속 이어나가요. 조금씩 나갈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토론도 하고 하면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아카데미 또 신약을 우리가 이제 열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해석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붙들며 이 교회가 나가야 될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배운 바대로 저희들이 또 삶의 또 사역지에서 헌신 봉사하게 하여서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저희를 통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또 놀라운 축복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